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자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연약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 우리들은 연약해요. 약해요. 육체도 점점 병들어가고 안 생기는 병들도 점점 생기기도 하고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예전에는 길을 그렇게 잘 찾았는데 이제는 깜빡깜빡해서 헛길로 다니기도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바이러스 하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지난 2년, 3년 전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땅에서 죽어간 생명이 한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몇 명 정도 죽은 것 같아요? 이제는 몇 명 죽었는지가 별로 이제 관심 밖에 얘기 됐어요. 왜? 하도 많이 죽으니까. 지구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귀한 생명을 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 650만 명이래요. 650만 명. 상상이 안 가죠? 650만 명이면. 그 중에 넘버원, 가장 많은 생명들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은 나라가 어디? 미국. 몇 명? 105만 명. 지난주까지 100만 명이 죽었죠. LA 오렌지 카운티 전체를 둘러서 한인들이 얼마 정도 사냐면 60만 명이 살아요. LA 오렌지 카운티 이쪽 남캘리포니아,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인들이 다 죽고도 남는 2배 정도 되는 숫자가 미국 땅에서 코로나 때문에 생명을 잃어요. 참 비참하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 세균 하나, 병균 하나 컨트롤 못하고 우리의 생명들이 빼앗긴다고요. 비단 바이러스뿐인가요? 지난주에 허리케인 이안인가요? 플로리다주를 덮쳤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생명을 잃고 도시 전체가 다 날아가 버리고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날씨 하나, 기후 하나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삶, 진짜 연약하고 약한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강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강합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강합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에 분노와 화가 가득 침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컨트롤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 하나조차도 어떻게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오늘 우리들이고 나라고 하는 존재예요. 최근에 미국
교통안전부에서 통계를 발표했죠. 올해 1, 4분기 1월, 2월, 3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한 숫자가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20년 만에 가장 많았다. 1월, 2월, 3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약 9,560명. 쉽게 따지면 하루에 106명씩 미국 땅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다는 거예요. 106명씩. 엄청난 숫자죠. 근데 요새 제가 프리웨이를 운전하다 보면 선짓선짓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이 운전 습관이나 이 운전하는 게 얼마나 거칠고 난폭한지 몰라요. 막 여기저기서 막 쏜살같이 끼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통계를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그 통계를 분석하면서 그 영향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급함, 여유를 잃어버리고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모두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함과 분노와 급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그죠? 금방 깨어지는 질그릇 같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심령은 질그릇 같다. 질그릇 가운데 보화가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질그릇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강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절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그 표정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 어떤 나쁜 소식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인데 정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것조차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은 강한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지, 정말 내가 하나님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 주일 성수할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한 건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다짐하고 의지를, 마음을 먹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얼마 못 가서 무너지고 말잖아요. 조그만 유혹에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욕심과 욕망 때문에, 별것 아닌 나의 자존심 때문에, 아주 하찮은 세상적 가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걸음을 세상을 향한 걸음으로 바꿔놓고 세상 가운데 무릎 꿇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참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래도 참 기쁘고 참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도우시나니. 우리가 연약한데, 아주 약한데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나 혼자는 못 서는데, 나 혼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 혼자는 정말 뭐 하나 이룰 수 있고 뭐 하나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나한테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격과 감사의 삶인지 몰라요. 마치 시편 121편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방황하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를 도와줄 분이 계신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아름다우고 멋진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살아계셔서, 내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너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떠나면서 예수님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누구를 잘하냐면 제자들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나 떠나가면 다 배신할 사람들이고 다 떠날 사람들이고 뭐 하나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떠나면 너희 가운데 누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들을 잘 인도하고 가르치시고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부족함을 도와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정말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있네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그들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전했던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해요. 성령이 어떤 성령이냐? 성령님이 뭐 하는 사람이냐? 영어로 얘기하면 쉬워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헬퍼라고 해요. 헬퍼. 헬퍼는 뭐야? 도와주는 분. 힐러. 힐러는 뭐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분. 힐링. 치료하시는 분. 컴포터.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감싸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 성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헬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힐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컴포터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미 함께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여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그 귀한 헌금과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모였다고 하는 것,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뭐야? 이미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자가 없다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서 정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한 적이 있고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사랑한 적이 있고 내가 내 욕심이나 내 욕망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맞는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말씀을 귀 기울이고 찬송을 부른다고 하는 것, 이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신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좀 더 쭉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죠. 도와주시는 성령이 뭘 도와주신가? 성경 잠깐 그 앞에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다 되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 다음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다 있죠? 여러분 뭘 도와주면 좋겠어? 성령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기도는 아닌 것 같지, 그지? 하나님이 좀 내 경제적인 것 다 책임졌으면 좋겠어. 그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 손들라고 그러면 안 되고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건강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육체적인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인데 그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다른 거 말고 하나님 도와줄 게 딱 하는데 뭐냐면 우리 애들 좀 도와주세요. 우리 자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이 세상 가운데서 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멋지게, 세상 가운데서 좀 리더로 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 여러분 도와주고 하나님이 도와줬고 성령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바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아닌 기도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26절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뭐냐면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그래요. 아니 도와줄 게 많이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필 기도를 도와주시는 걸까? 다른 거 도와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필요하니까? 기도가 필요하니까. 왜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니까? 기도니까. 이야, 저는 이거를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재정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물질적인 게 필요해서 물질이 넉넉해졌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의 삶에 행복으로 가득 넘칠까?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연약함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진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좋겠고 내 연약한 육체가 다시 강건함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러지만 그것 하나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문제와 아픔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고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데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뭐다? 기도다. 너희가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가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문제지, 기도하기만 하면 너희의 연약함이, 너희의 어리석음이, 너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건 기도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예요. 어떤 연약함이든지 상관없어요. 성경의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어 없어요? 육체적으로 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고 병이 있어요. 엄청난 병이에요. 자기도 괴롭고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괴로운 거야. 그게 피부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막 거품 물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쓰러져.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간지러워 갖고 막 긁으면서 막 제가 설교를 한다고 그래. 그럼 듣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바울은 표현하면 이게 사탄의 가시, 마귀의 가시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으면. 근데 그걸 위해서 기도했어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바울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와 그 육체의 연약함이 해결이 됐어. 그 연약함이 해결이 됐어 안 됐어? 잘 얘기해야 돼. 해결이 됐어 안 됐어요? 육체의 질병은 그대로 있지만 그가 볼 때 그 육체의 가시와 육체의 연약함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연약함이고 그것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랬다면 그의 육체적인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은 어떻게 된 거예요? 치유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왜?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약함이라고 그가 인정하니까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육체의 연약함과 약함이 있었지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치유는 받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자기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자기의 장애물이 아닌 거예요. 뭐가 그를 그렇게 그 연약함에서부터 그걸 뛰어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그 연약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만들었어요. 뭐가? 그의 기도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나 기도함을 통해서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고 발목이 잡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더 도리어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서 방송을 이제 뭐 기독교 방송을 막 여러분 기독교 방송 아시는지 몰라. CBS라든지 CPS라든지 뭐 C 채널 이런 데 방송에 가서 이제 인터뷰도 하고 이제 출연을 쫙 했어요. 방송국을 많이 다녔어. 방송을 많이 나왔어. 하물며 어느 방송에도 나왔냐면 지하철 안내 방송에도 나왔어. 지하철 안내 방송. LA 미국 LA에서 오신 에스터 지님 빨리 영무소 사무실로 나오십시오. 이런 방송도 나왔어. 혼자 가서 막 지하철 갈아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하철에 올라탔는데 진짜 중요한 가방을 옆에다 놓고 러게지만 끌고 전화하면서 그냥 탄 거예요. 지하철에 타고 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야. 그 가방 안에는 여권, 그 다음에 지갑,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 있는 거야. 강의하고 방송에 나갈 원고, 자기가 다 준비한 원고와 노트,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야. 근데 그걸 놓고는 그냥 차에 오는 거야. 그리고는 발견한 거야. 그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이제 거꾸로 와야 되잖아. 막 건너가고 막 따고 막 정신이 없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역으로 와서 다시 이제 반대로 건너와 갖고 자기가 앉은 자리에 딱 가보니까 가방이 있어 없어? 없어. 하늘이 노랗고 엉엉 울면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없어. 올라가서 이제 영무원한테 얘기하는 거. 혹시 내가 분실했는데 나는 LA에서 누군데 없다 왜 없냐 하면 없다는 거예요. 신고된 게 없고 누가 갖고 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하도 방방거리고 막 정신이 혼미백산하니까 정신을 좀 차리라고 그러면서 내려가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처음부터 쫙 보는데 없더래. 근데 방송이 나오더래. LA 미국 LA에서 온 에스더지님 영무원으로 빨리 오세요라는 방송이 나오더래. 찾았어. 그대로 있어. 다 모든 게 그대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전화 왔어. 자기가 아주 그냥 놀래갖고 아주 하늘이 도랬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뭐가 딱 떠오르냐면 지난주 우리 박 회장님이 기도할 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분은 처음 봐는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뭐 한국에 있는 사모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소리 아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뭐 사모까지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기도가 막 떠오르는 거야. 우리 교인들이 우리 집사람 갔다고 다 기도했구나. 다 기도했구나. 우리 집사람이 막 급하니까 막 연락할 사람이 누가 있어. 자기 어머니 친정어머니한테 전화해. 친정어머니 이제 예수님인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에요. 이제 예수님인 지 얼마 안 되는데 친정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이거 다 잃어버렸어. 이제 큰일 났어. 나 이제 뭐 어떻게 우리 친정어머니 우리 친정엄마라고 그래 뭐야. 우리 장모님이 놀랬겠지. 왜냐하면 나 여권 잃어버려서 미국 못 가 이러니까 깜짝 놀래. 아니 저 딸하고 내가 살아야 돼 이러니까 막 걱정이 되는 거지 막.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무릎 꿇고 막 10분 동안 엉엉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눈이 다 불어 터졌어. 그 눈이 벌게 가고 10분 동안.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장모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 고백.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난 그거를 확신했다. 믿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인지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 우리는 연약해. 잊어버리고 기억도 없고 뭐 놓고 다니고 뭐 실수투성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만 그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인데 그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못해.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기도해야만 해도 기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뭘 기도할지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가 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너의 마음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셔서 너희가 간구할 것을 친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백 우리 18절 다 같이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여기저기 일들이 벌어지는데 기도하면 그 연약함과 그 실수와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거나 괴로워진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뭐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선한 인생들,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이고 힘이 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능력의 믿음, 그리고 역사하는 기적을 이루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